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0쪽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통하여서 스스로 가증한 자리에 섰기에 스스로 가증한 자리에 섰기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할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환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성읍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심판하셔야 됐을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됐을까요? 오늘 사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입니다. 9장에서는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이미 8장에서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부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민족들이 국가가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빼놓고 모든 우상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렸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더욱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가게 하셨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만약에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포로기에 앞서서 포로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를 옆에서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증한 사람들은 그 가증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읍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 도시의 관리가 아니라 어쩌면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전부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몇몇만 살아남게 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시작된 포로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에 잡혀서 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포로기는요, 1차 포로의 시기서부터 귀환기까지가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포로기의 중간이고 계속해서 포로기는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포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끔찍한 포로기가 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쓸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전도 아직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는 때는 바벨론 포로 3차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모습은 바벨론이 3번째 침공했을 때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2번이나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기가 시작될 때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에 나온 표현 그리고 9장에 나온 표현대로 반복되는 그들의 변명거리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에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우상을 몰래 섬기는 것도 가증했는데 이젠 대놓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선지자의 모든 경고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울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더 심각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멸망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망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새벽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녁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오라.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악용할 수 있는 악한 마음이 때때로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살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또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린 무책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회개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며, 게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는 나의 모습, 그때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질되었고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어졌고 조금 더 차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과 열정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게 크게 사랑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단지 죄 짓는 자리로, 그 가증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서 스스로 가증한 자리에 서서 심판길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끝이 없으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은혜의 시간 앞에서, 은혜의 자리 앞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